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우리 대표하여 이계건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한 삶, 죄의 노예가 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에 얽매여 살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풍성히 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동산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예배하며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여러 환경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육체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 도움의 손길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구호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시리에 빠진 많은 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충성되이 여기시어 직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섬기게 하시고 귀한 직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작될 양육 1~3단계와 내적 치유 수양회, 새벽 기도회와 마더 와이즈, 또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주시어 귀한 말씀 잘 전하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이 믿음으로 심겨지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늘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발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은혜동산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은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상반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6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도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중에 드리는 희년 헌금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월 12일 주일은 생명 나눔 예배로 드리고요. 사랑의 장기기증 그리고 헌혈차가 주일에 주차장에 와서 함께 헌혈을 하는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3, 4월호가 나왔습니다. 정기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마을과 이름을 확인해 주시고 비전을 로비에서 수령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권으로 큐티책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오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양육 13단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은 3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5주간 진행이 되고요. 낮반은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밤반은 화요일 오후 8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3단계로 신청하신 분들은 후원자 수양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3월 12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내적 치유 수양에 1박 2일을 갔다 오셔야 되는데 4월 14, 15 금요일 오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일정입니다. 신청 기한은 3월 5일 주일까지이고요. 각 마을
지역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마을과 또 다락 소속이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가시면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직접 신청해 주시면은 마을에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자유편이 모집 중에 있습니다. 훈련 기간은 8주이고요. 낮반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밤반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문의 사항은 이수정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에서 신입교사 교육을 오늘 12시 40분부터 진행합니다. 2023년 안수집사회 1차 회의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은동 및 커트 미용 봉사가 오전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부활절 기념 칸탄타 시리즈 찬양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함께 하실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연습 기간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 오용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여름 단기 선교팀 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해외는 대만 카오슝에 있는 정현기, 민혜진 선교사님 사역지를 방문하고요. 국내는 제주도로 저희가 향합니다. 우리 윤시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동교 2023학년도 입학 예배를 3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드립니다. 실버 남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남자 성도님들이시고요. 우리 문의는 김수부 장로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유현희 집사님을 사랑마을 부지역장님으로, 강한나 집사님을 예단마을 여자일다락 부순장님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은혜마을 한정인 집사님의 아드님 전형준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축복마을 성상한 성도님, 강여진 성도님 출산하셨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 우측 하단을 보시면은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마을별 특송 그리고 아침 식사 순서가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표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마을은 언제인지 날짜를 확인해 주셔서 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가족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욕구를 가지고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메슬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것을 분석했는데요. 이 사람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욕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놓고요. 제일 밑에 1단계가 채워지면 그 다음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올라가면서 점점 더 위에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동시에 이 모든 욕구를 다 갖고 있지만 그래도 밑에 게 먼저 채워져야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제일 밑에 있는 욕구, 1단계 욕구가 뭔가 하면 생리적 욕구예요. 먹고 자고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게 먼저 채워져야 되고 2단계는 안전의 욕구,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안전의 욕구를 갖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3단계가 뭔가 하면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 위에가 존경의 욕구, 맨 마지막이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5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 시대 때는 1단계, 2단계 욕구 충족시키는데 자기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나무 뿌리 막 이렇게 그거 잘라 먹고 뭐 쑥 해 먹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배고픔을 이겨야 되잖아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25 터지니까
전쟁 나고 막 사람 죽고 어떻게든 우리 자녀를 살려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 안전의 욕구에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요즘 뭐 뉴스나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먹고 사는 문제나 안전의 욕구는 어느 정도 많이 충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또 잘 충족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뭔가 하면 소속감의 욕구예요. 여러분 요즘 왕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왕따가 뭡니까? 자기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왕따 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이렇게 편을 갈라놓고 우리 편, 여기에 속한 사람 아닌 사람을 막 공격하다 보니까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자연스럽게 소속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때 공격당하는 사람들은 소속감의 욕구를 다 꺾이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엔가 속해가지고 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좀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에 보니까요, 강남이나 이런 서울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에 VIP 회원이 되면 엄청난 특혜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가 딱 들어가면 발렛 주차 시켜주고 정기적으로 집으로 선물도 오고 뭐 기념일이 되면 뭐 이렇게 또 선물 오고 문화 행사에 초대도 해주고 그분들만 쓸 수 있는 VIP 룸에 들어가면 거기서 특별하게 아주 좋은 공간에서 쉬면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아주 좋은 풀 서비스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VIP 룸에 들어가려면 VIP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카드를 가지려면 1년에 한 1억 5천 정도를 구매를 해야 이 카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도 아마 멀리 숨어 있는 분이 한 분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죠. 그 1억 5천을 왜 거기다 쓰냐? 하지만 그 카드 한 장 가진 게 굉장히 나는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들만의 소속감을 주는 거죠. 그런 거라도 좀 뭔가 소속감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아우, 나는 돈 없어서 그 정도로 못해 하는 사람은 좀 더 쉽게 소속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야구팀, 축구팀, 농구팀 이런 거 응원하는 거죠. 나는 뭐 LG, 나는 뭐 삼성, 나는 기아 막 응원합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가가지고 자기 그 팀의 유니폼을 입고 막 이겨라고 막 응원하다 돌아보면 같은 유니폼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승리에 도취해서 와 할 때 나도 거기서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도 어디인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요즘 50대, 60대 그 아주머니들이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그 가수들에게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막 아우 쟤 참 잘한다 이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막 어떤 분들은 팬클럽에 가입을 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 호중이를 띄울까 그래가지고 막 그 음원을 막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음원이 많이 팔려? 누가 주로 사나 하면 주로 5, 60대 아주머니들이 막 사는 거예요. 왜 삽니까? 노래가 좋았어도 사지만 이걸 많이 사야 우리 찬원이가 뜨고 영웅이가 뜨고 그걸 띄우기 위해서 막 산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팬클럽끼리 불우이웃 돕기 막 하는 거죠. 어느 가수 팬클럽이 불우이웃 돕기 1억 했다 그러면 와, 돈은 팬클럽에서 냈는데 가수가 그 사람이 되게 착한 사람처럼 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우리 클럽 팬클럽들의 어떤 그 소속감에서 막 뭔가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유,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도 어딘가 속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죠. 탕수육 드실 때 찍먹이십니까? 부먹이십니까? 같이 막 찍먹하면 뭔가 또 이 사람하고 나하고 동질감이 막 생기는 거죠. 요즘 보면 뭐 오이 안 먹는 사람들의 모임, 민트 향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도 있어요. 집에서 오이 안 먹는다고 맨날 욕 먹었는데 보니까 나 말고는 안 먹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 이게 우리가 문제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할 때 뭔가 약간 소속감을 갖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진짜 중요한 소속감을 못 가졌을 때 어딘가 대안적인 소속감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라면 진짜 우리가 소속감을 가져야 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건 바로 가족이에요.
아무리 내가 다른 데 가서 막 팬클럽 회장이 되고 어디 가서 막 박수를 치고 찍먹 먹는 사람들 그거하고 같이 탕수육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진짜 중요한 소속감인데, 그건 바로 가족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제일 어려워요.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살지만 한 가족이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의 필요, 밥 해주고 월급 좀 몇 푼 갖다 주고 잠은 떨어져서 자고 거의 할 말은 별로 없고 그냥 아주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몇 마디 단어만 주고받는 그 가족, 분명히 한 집에 살고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소속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늘 싸우고 막 지지고 볶을 때 아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놈의 집구석에서 탈출할까 막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무슨 소속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홍길동 이야기 보면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낳아준 하갈.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주었지만 하갈은 그 가족의 공동체에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장자이지만 그 가족에 제대로 소속되지 못합니다. 나중에 사라의 눈밖에 나가지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여인이 낳아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유독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이 낳은 2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특별히 애지중지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한 집에 살고는 있지만 이 가족 공동체에 자기가 소속됐다는 느낌을 거의 받지 못했죠. 그들이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 그건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이 많은 겁니다. 지금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쩌면 이게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바람난 남편과 억지로 함께 사는 그 아내의 눈물겨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 들고 힘없으니까 아무도 자식놈들이 찾아오지 않는 어떤 부모님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 그들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요즘 우리 귀에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냐?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싶다, 이래서 온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같이 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 가족들이 왜 찾아왔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가 미쳤다고 하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미쳤다고 하니까 형제들이, 어머니가 걱정돼서 아니면 이 사람 좀 잡아다가 집에 앉혀놓고 어떻게 된 거냐고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찾아왔던 거예요. 아마 형제들은 몰라도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분명히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자기 태중에 품고 10달을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현장에서 그걸 생생히 지켜본 분 아닙니까? 그 마리아의 머릿속에도 굉장히 뭔가 복잡했을 거예요. 진짜 미쳤나? 아니야, 분명히 메시아고 이분은 특별한 분인데 내 배에서 품고 있었지만 그냥 평범한 내 아들이 아니고 특별한 분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아마 걱정돼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안 믿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문제가 있는 이 우리 형님 좀 어떻게 좀 집에 데려가서 좀 확인해 보자마 그래서 찾아왔을 겁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예수님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쌀쌀하게,
굉장히 냉정하게 대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면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밖에 나가보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과 인연을 끊어버린 걸까요? 그 어머니고 형제들이고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걸까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냉정하게 인연을 끊고 이런 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가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제자 요한에게 우리 어머니 좀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부탁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어머니를 막 이렇게 인연 끊고 밀어내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는 그분들이 싫거나 그분들과 관계를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가족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소중한 가족, 더 주님께서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주님의 가족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보면 고기 먹이 소수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가족들이 확장해 갈 원대한 그림을 가지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보통 가족이 되는 길은 2가지입니다.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은 혈통을 중심으로 그 집 자식이 되거나 이게 가족이 되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후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왜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거대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그냥 순수 혈통, 그리고 그 혈통을 이어받은 자답게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가족 중에서도 핵심 멤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반면에 그들이 볼 때 이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가족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성 밖으로, 그들의 공동체 밖으로, 그들의 관심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병 걸린 사람들, 나병 걸려서 전염시키는 그런 병 걸린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를 다 병들게 하니까 성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거기서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세리나 창녀, 절대 그들과 같이 밥 먹지 않았습니다.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그 인근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다 밀어냈습니다. 자,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족 누가 될 수 있는가? 그 당시 생각으로 하면 순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 그 안에서도 가장 핵심부에 있는 이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방금 말씀드렸던 바깥으로 밀려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가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말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인데, 동시에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라는 이 한 단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겹겹이 쌓아두었던 장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의 공동체 안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방인들, 세리, 창녀,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이들은 이 안에 절대 못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순간 이 벽이 와르르 무너지며 이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사실 이건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하지만 그들의 관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이방인들 안 돼, 여자들도 안 돼, 세리 창녀 못 들어와, 나병 환자 나가, 귀신들 이제 꺼져. 끊임없이 그들은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의 순수 혈통, 그 핵심들끼리 한 공동체에 소속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쌓아둔 벽을 와르르 허물어 버린 겁니다. 이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선 탈락한 사람들이에요. 뭐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당신들은 아무리 뜻대로 행해도 못 들어와요. 나가 예선 탈락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는 순수한 그 핵심 멤버들 중에서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전부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냐를 주님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다 펼쳐놓아도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들은 뭐 누구랑 경쟁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걸로 지금 자기들 1등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앞에서 마태복음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껍데기로 율법 지키는 거 의미 없다는 걸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껍데기로 율법 지키는 그들이 없는 게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자비,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게 이게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로만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손 내밀어주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람, 자격 없는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처럼 나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로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고 그 당시 현장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그 갈릴리 촌놈들, 여자들, 죄인들, 세리들, 소망 없는 사람들, 고기 잡다가 와서 제자된 아주 무식한 사람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가족인가? 누가 나의 형제며 누가 나의 자매인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마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을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저 바리새인들이 밀어내서 저 변방으로 바깥으로, 성 밖으로, 그들의 공동체 바깥에 몰려나서 들어오지만 니네는 자격 없으라고 말했던 그들을 향해 누가 나의 형제며 누가 나의 어머니입니까? 바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했을 때 아마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막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 번도 어디엔가 소속되어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당신들이야말로 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품어주셨던 거예요. 특별히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나의 형제며 자매들입니다 라고 할 때 아마 자매들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숫자 헤아릴 때 헤아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독자들이 읽었던 그때 그 로마의 분위기는 딸을 낳으면 길거리에 갖다 버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매들, 당신들이 바로 내 여동생입니다,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주님 손으로 가리키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누이며 형제며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자기가 새롭게 된 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분이었다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VIP 카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사람은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엄청난 말이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가족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아버지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시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벤허. 그 마지막에 막 전차 경주하는 거 아주 재미난 영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원래 벤허는 그 유대 가문에서 태어난 아주 귀족 출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 해군들이 타고 다니는 전함, 그 배 제일 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죽을 때까지 그 노를 젓다가 인생을 끝마쳐야 되는 그 노예의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와 마케도니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요, 자기가 탄 전함이 출전합니다. 그런데 결국 마케도니아 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극적으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배를 지휘하고 있던 아리우스 장군을 구출해냅니다. 아리우스 장군은 자기 배가 침몰한 걸 알고 자기가 전쟁의 짐줄 알고 막 자살하려고 하는데요, 절대 못 죽게 옆에서 말리면서 결국 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나중에 보니까 비록 그 배는 침몰했지만 이 전쟁에서 로마군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승리한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오게 되고요, 자기를 구해준 이 벤허를 황제에게 탄원해서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자, 여러분, 벤허가 어떻게 아리우스 장군의 양자가 되었습니까?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던 41번 죄수가 어떻게 장군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장군을 구해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뭘 잘했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주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죽어가는 예수를 살려주셨습니까? 도대체 뭘 했길래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거꾸로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주님이 가족이 된 게 아니라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무언가를 하셨어요. 그걸 뭘 하셨는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2000년 전 저 골고다 언덕으로 가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면서 외치던 그 외마디 비명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이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가족의 한복판에 있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처절한 아들의 눈물 섞인 호소, 하나님 들으시면서도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대신에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주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던 거예요. 베너처럼 뭔가 우리가 아리우스 장군을 구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게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호세아의 바람난 그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로암미였습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로를 떼고요, 암미, 내 백성이다 라고 바꿔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바로 그 한가운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쳤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주님의 가족이 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모아둔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공동체를 부르는 이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주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요, 우리끼리도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도요, 이 혈연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공공연히 통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닌데, 물이 더 진한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한 가족이라고 말할 때 마음에 별로 안 와닿아요. 우리 중에 누가 피를 나눠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족은 4명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4명 중에 피가 섞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에이, 그러니까 가족 아니잖아, 피도 안 섞였는데 무슨 가족이야,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예.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우리는 가족이에요. 어떤 분이 막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꼭 진짜 가족 같네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진짜 가족 같은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에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 방울 피도 안 섞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우리 4명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한 방울 피도 안 섞였지만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아버지 피보다 더 진하다. 우리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는 형제끼리도 서로 싸우고 재산 다툼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정말 완벽히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분이 영남 출신이든 호남 출신이든 그냥 여당을 지지하건 야당을 지지하건 어르신이건 애들이건 남자건 여자건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이 모든 것을 다 보듬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진짜 애를 많이 썼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공산주의예요. 주인이고 쌍놈이고 다 모여라, 우리는 다 동무다. 아버지고 아들이고 어른이고 애고 남자고 여자고 우리 전부 다 동무다. 우리 전부 다 친구고 한 공동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부자들, 이 부르주아들 다 나가, 다 죽어, 니네 다 없어지고 우리끼리 다 동무될 거야. 그 공동체는 실패했어요. 그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의 희생 같은 게 없었어요. 남을 희생시켜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지 내가 희생되어서 이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는 아무리 우리 막 친해지고 막 같이 치맥 먹고 매일 노래방 가서 놀고 해도 결국 하나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줄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가족에 소속된 사람은 더 이상 소속감에 목말라 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려도 나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형제들이 나를 밀어내도 나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돈 없다고 동창들이 안 만나줘도 나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자식놈들이 나 늙었다고 안 찾아와도 나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이 주님의 가족에 소속된 이 마음 한 가지만으로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쫓겨난 이 슬픈 감정들을 다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부름받은 귀한 형제자매들을 교회로 모아주셨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또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가족,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주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넘치는 은혜의 감격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을 품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한 가족된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많은 외국인들, 독거노인, 세터민들, 다문화 가정들, 또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깨어진 가정들,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분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레이스 가든을 통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배달하고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피부 색깔이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지만 우리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양 땅에 수많은 외국인들, 나그네들, 다문화 가정들, 세터민들, 깨어진 가정, 하나님 여러 가지 실패 때문에 흘러들어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를 그들이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레이스 가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단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저 세터민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또 가난하고 소외된 독거 노인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또 결혼기념일 맞으신 분들 한번 축하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한번 일어납시다. 네, 집사님, 권사님, 예, 또 결혼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들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네, 결혼하기 딱 좋은 계절인데 아마 계실 텐데, 예,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이런 분들도 같이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봅시다. 이분들도 한번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아주 먼 옛날, 저 뒤에도 계십니다. 아주 먼 옛날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세움, 같이 배송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 일하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시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